분들은 이게 교리 꽃이고 교리의 어떤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 죽고 살아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져.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합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공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연합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다.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끝까지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셔서 그 나라에 무슨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까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교리의 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납니까? 나는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이것까지 어리석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구원의 보장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보장은 바로 이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셔서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거하시는 그분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고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받는 구원의 보증 증표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나라를 갖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험악한 길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완수할 수 있겠고 정말 믿다가 넘어진 사람도 많고 그러게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날에 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연합하여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버림받지 않을 수 합니까? 연약하 넘어지고 우리 아까 좀 많은 도전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통과할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이 분리되지 않는 한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죠. 그럼 예수를 심판해야죠. 예수와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과 예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이 구원의 안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 정말 중요한 교리네. 근데 이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의 그 신비주의들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연합하고 있는 거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연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특히 이단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집 팔고 좀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 데려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아들들이란 특별한 명칭을 줘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늘나라 가면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하여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 거짓말을 이제 하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뭐를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지 않다?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면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이게 잘못된 어떤 교리들을 우리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아직은 내가 연합되지 않은 것처럼 연합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여러 말 하지만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고 진실로 거듭나서 회심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다면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견인해서 그날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가 하면 얼마나 풍성한 교리인지 몰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듯이 자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우리들 하나님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기 철면에 불과합니다. 희망사항, 소망사항이죠. 나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는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증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모든 그런 구원의 신령한 축복들이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면은 뭐 제가 다 대충 설명드리게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죽으면 끝나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끝나죠.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줄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연약한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지만은 부활하실 때 성결의 영으로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하지 않죠. 병들지 않죠. 죽지 않죠. 예수님은 죽을 수 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질고를 앓고 병을 앓으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눈물 흐르시고 그리고 애통하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있지만 그걸 죽고 부활할 때는 어떤 존재?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몸조차로 신비한 존재가 돼서 죽음도 병도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들을 그와 함께 연합이죠. 그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죄된 몸을 같이 죽게 하셔서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냥 믿으셔야 돼요.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된 몸은 죽어버렸고 부활할 때는 어떤 뭐냐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그와 똑같은 그런 자로 부활시켜 주셨고 그 생명을 지금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주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뭐가 변화된단 말이냐? 바로 그때 새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서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진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연합합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나 이해 못합니다. 이 머리를 어떻게 그걸 나 이해 못해요. 뭐 죽었다 그냥 이해하는 척하지 마.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습니까? 나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증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하니까 죽은 줄 그냥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났냐?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져서 이를 어떻게 삽니까? 이제 아직 육신에 갇혀서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전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자 하는 그렇죠. 이런 다른 존재가 되어졌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긴 되었는데 흔은 입고 있죠. 새 것은 새 것인데 뭐를 입고 있어요? 흔옷 입고 있다면 그러니까 좀 옛날 짓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거듭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부활했던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적하겠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수였죠. 대적하죠. 모든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없을 뿐 행하지 않을 뿐만 행할 수가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을 죽고 원수했던 우리들이 그래도 여러분 지금 낑낑대요 안 낑낑대요? 낑낑대는데 잘 안 들리긴 해요. 낑낑대 안 돼요. 됐죠. 왜 그렇게 낑낑댑니까? 그 사람이 뭐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은 아니겠지만은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낑낑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이런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원수에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였죠. 뭐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왜 교회 다닐 때도 어쩌어요? 구원받기 전에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나쁜 짓 하니까 그런 생각했어 안 했어?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생각했어 안 했어? 했죠 과거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있죠. 솔직하게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은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예,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게, 그러죠? 그걸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문제는 문제이지만, 너무 자주 사용해서 문제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 그 말이야.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증거죠. 그러니까 뭐요? 정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단 말이야. 죽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서 살아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2000년에 뭐가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합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서도 이거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놀란 신비를 우리는 볼 수 없고 알았고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뭐를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나도 예수 안 믿었거든. 나도 20몇 살까지, 20살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됐어요. 나는 전교동 선생님도 하고, 뭣도 모르고, 왜냐면 다 주워 들었으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잖아. 목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 잘 알아. 그냥 잘 가르쳐. 나 안 믿었어. 그렇게 살았지만 23살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부터는 거짓말까지, 어저께까지 안 믿던 것이 오늘 다 믿어진다. 물론 내가 다 완전해진다 그 말 아니에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리고 또 실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견인시켜 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나는 이단 같은 데도 가서 이상한 짓도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건져내시고 탈출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을 향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내 자신을. 내가 미쳤어요? 귀신 들렸습니까? 뭔가 일어났단 말이 내 안에 없어요. 뭔가 획기적인 일, 그걸 뭐 어떻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나는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고, 극적인 변화에서 이런 물론 완전하게 100%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고 누리고 계신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거듭났다고 말이죠. 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습니까? 연합해 있지 않습니까?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결과는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는지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도 결과를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은 이렇게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졌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분리되지 않은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구나. 느끼지 못하여도 체험하지 못하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그 전환점에 와 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은 거의 점점 줄여나갔을 거예요. 거의 뭐 물론 병고침도 일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점 소멸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로 살도록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제 말씀, 제 속에 주신 말씀, 저도 새로운 차원인데 뭡니까? 기록되었어. 나는 이게 하나님 음성은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 소리에서 야 이렇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며 하는 말을 난 실감해요. 왜 실감하냐면요. 이 말이 내가 누가 주워 들은 것도 아니요.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사라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 말씀 어느 날 주시는데요. 이게 그때부터 사라지질 않아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성령 능력으로 내 마음편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증거를 필요하지 않나요? 뭐라 합니까? 폐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나는 요나의 기적 외에는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 기적은 내게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물론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주가 되었던 어린아이 시절 때는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이끌고 나가고 그 기적들을 믿지만은 그 기적이 지나고 여러분 장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모든 기적의 요소를 거의 빼가시고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서 성령의 역사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하도록 만들. 병 고치 믿습니까? 난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옛날같이 막 기적이 보고 그것이 아니고 뭔가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진심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거짓말 속지 말라. 너희 다 연합된 거 아니다.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 열심히 해야 돼.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럽니다. 집 팔고 뭐 팔고 그랬어. 난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 난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단들 벌써 이외 이단들이 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지금 이것도 전부 집 팔고 뭐 갖다 바치잖아요. 배부르죠. 막 건물 사죠. 보세요. 막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바칩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연합되거나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너 하늘에 가면 똑같은 줄 아냐.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영광의 멸류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우뚝 사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왕처럼 사는 자들. 여러분 무슬림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와이프를 5명을 준대. 그 헌신한 그 숫자에 따라서 그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마누라도 없어, 와이프도 없어. 다 하는 사람들, 여자들 이렇게 듣고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무슬림들이 폭탄 자폭하잖아요. 가서 폭탄 찢죠. 그때 뭐라고 가르쳤는지 그들이 폭탄 팡 하고 터져서 죽는 순간 딱 하늘에서는 예쁜 여자들이 너를 환영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폭하는 거면 그런 밑잔에 순진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정말 이 땅에서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예쁜 세상에 최고의 아름다운 미녀들이 열몇 명이 딱 줄 서서 주인님 어서 오세요 말이에요. 이걸 진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폭 훈련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우리 그런 식은 기독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미 이단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참 불쌍하다더니. 그렇게 예수님께 연합하고 해서 그렇게 집하고 뭐하고. 나는 이미 연합돼서 지금 즐기고 있는데 뭘 또 연합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 나가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을,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심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위로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막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쳐 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하늘의 통째 이거를 가능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걸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주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한 면씩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 하시니까? 통치하시죠. 내가 네 원수를 발등상에 뛰게 할까? 너는 불가불 내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라. 모든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그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왕권을 그에게 바치죠.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나 멀리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똑같은 이치와 원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 연합을 특별한 일을 해야 연합된 게 아니다 말이지. 집 팔고 헌신하고 이런 목숨 바쳐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설명할까? 위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보좌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가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가지? 위로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그렇지. 그것보다 1000만 원이 더 좋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단히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도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알죠. 거듭나신 분들은 천만원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것도 행복을 여길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 육체의 버릇 때문에. 그러나 점점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기도 막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당신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 이러면 나는 그거 이상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태어났었고 거듭난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아니죠. 거듭나서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육과 혼과 영의 모든 필요, 난 건강도 몸까지도 주님이 충만히 채우신 그것이 만족이 있다고 나는 그걸 믿어요. 그걸 배워나가면서 점점 내 마음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7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그 말입니다. 연합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하는데 이 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죽고 부활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와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페이지 위에 보면은 제가 언급하는 거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의를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게 되었지 않다는 거죠. 되어 있다는 거죠.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이에요. 물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팩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연합하였다는 거죠. 연합하여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깨달아라. 이단에 속지 말아라. 정말 확고한 증거를 가지라면. 나는 그래서 연합을 연합을 느끼는 것은 필요하지만 연합은 필요 없다.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되었고, 그래서 모든 구원으로 나는 연합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주님 안에서란 말은 중간 보면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뭐야?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사실밖에 없다.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연합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연합시켜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막 연합을 몰라죠. 그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뭐 거듭나는 사람이 무슨 연합을 알겠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연합입니까? 나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연합하죠.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 하나님 믿음이요. 너희가 들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믿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연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무엇을 연합하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을 때.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정말 잘 못해서 문제죠.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 행하시는 걸 선포하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물론 믿는 것도 성령 역사에서 믿겠죠. 그럼 어쨌든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믿음은 수단이 아니에요. 1차적 수단은 뭐냐?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연합해 살아요. 그래서 뒤에도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들 모든 구원의 여정들이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이 연합의 사건이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직접적 원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하나님 연합시켜서 구원했습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 느끼든 느끼지 못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행하니 그 다음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도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은 항상 믿음 뒤에 와야 돼요. 믿음 앞에 체험이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고 살아가니까 진짜 연합되어 계시구나,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보니 내가 아니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내가 사도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였지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역사하셔서 뭐를 깨닫습니까? 이야, 내가 주님과 연합했구나, 진짜 내 안에 주님 계시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와! 하고 놀라는 거라 했잖아요. 아유, 어떻게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는가. 나도 내가 진짜 신기해요. 나도 진짜 신기해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신기합니까? 신기해서 놀라 자빠져야지. 이사님께서 지나갔습니다. 누가 뭐야? 나부터 놀래 자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정말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과거에 나와 비교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와우 팩터로 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소원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이렇게 열망이 있을까?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아직 구원 받는 중이다.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던 것을 체험하고 하는다. 감각이 먼저는 아니고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직 한 방법,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뭡니까?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이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똑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 9페이지 넘어갑니다. 성령 강림과 연합합시다. 자, 이런 많이 아는 내용이겠죠. 위에 좀 한 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워버리고 없으세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앞에 한 줄 있는가요? 네,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리스도 연합은 우리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경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후 성령께서 성도들의 강림하신 이 일을 통해서, 그때 연합된 거 아닙니다. 그때 연합된 거 아니지만은 이 연합을 체험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자, 연합의 실제로 체험 볼까요? 조금 많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중간 부분은 그냥 이것만 강조하시고, 우리가 연합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음에 도움 준다. 체험이 있어야 연합되는 거 아니죠. 체험으로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연합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과, 실제로 연합되어 있지만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결정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믿음의 생동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체험 속에 살아간다면요, 사실은 이게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갈 수도 없죠. 세상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 체험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체험을 만듭니다. 순서를 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체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변화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은 필요하나 체험의 위치에는 결코 체험이 앞서 나가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주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 참된 믿음에서 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에요. 나의 의는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체험으로 살리라 안 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하여 알지어다 그러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체험하여 안다, 맛보아 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삶 속에서 체험해보라고 말이죠. 아멘. 이번에 나도 우리 캄보디아 이렇게 하면서요. 참 나도 또 한번 체험하거든요. 8천만 원 가까운 돈. 사실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겠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내가 이제 과거 이상하게 돈들이 이제 이게 많이 쌓이는데 내가 옛날 같으면 다 써버리거든요. 다 쓰고 막 보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헌금에 꽤 2천만 원 정도 쌓이게 되어졌고 인도는 그렇게 교회 제도가 발버둥 치는데 다 막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막히나 하니 돈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지라 땅값을 다 보내줘서 땅값 사라고. 그런데도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2천명만 이게 4천만 원이 모이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일반 통장 보니까 한 2천만 원 좀 여유가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거의 다 하고 내년 1월에 하면은 염려가 없겠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모자란 거 없죠. 특별한 거 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또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이게 꼭 교회를 지고 싶은 시는 옛날부터 마음속에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실 사람에서 내가 뭐 교회를 짓겠다 그러면 또 내가 그분 성격 아니까 막 달라붙으면 골치 아프잖아. 가기는 막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열심히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거절 못해. 난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저 성품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는 그래서 우리 평가를 안 쳤잖아.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막 여러가 있고 이 힌트를 전혀 안 준 거죠. 혹시 혹자도 거기에 교회 건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고 했더니 그다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니 몇 주 후에 딱 연락이 왔어요. 땅을 샀네요. 땅을 어떻게 샀냐고 했더니 나중에 가서 들었어요. 자기 우리 형정 목사님 그 대우 건설 본부장이었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건설 본부장이었어요. 거기 높은 1등이었는데 그 밑에서 부하 직원이 있었대. 근데 그 부하 직원이 퇴사하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디로 왔냐? 캄보디아로 왔어.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학교고 뭐고 엄청나게 크게 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도와준대. 제2성전이나 짓고 그럴 때도 그분이 땅도 사주고 다 이렇게 했다네. 1성전도 많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제3성전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연락을 하고 도실 일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런데 그 땅을 좀 사야 된다 그랬더니 얼마 드냐? 그래서 뭐 3만 원인가 한 4천만 원 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 내가 당장 보내주셔서 땅을 딱 사놓고요. 그리고 내 메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땅 샀으면 땅 사다 끝나잖아. 또 못 짓잖아요. 근데 땅은 그 사람이 딱 하고 그다음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딱 맞추고 그리고 우리 집 뒷집까지는 네 그랬어. 목사님 들어가야 돼. 목사님 정성이 들어가. 교인들의 눈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알아서 줘요. 그랬더니 자기 알아서 준다고. 사택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셔 준비하신 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주신 뭐다 이 말 했는지 몰라. 나는 자꾸 잊어버려. 믿음이? 그러니까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뭐가 되냐? 진짜 하나님 나는 물론 믿음이 있지만은 약간 그 모자란 믿음인데 이게 좀 경외를 느끼지 않아요? 경이롭단 말이야. 난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는가 이렇게 그냥 어디 짜고 맞춰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정말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 일하라고 말하실 때는 항상 뭐까지 주신다? 어깨까지 주신단 말이지. 결국 교회지라고 하실 때는 교회 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지만은 왜 그렇게 딱딱딱 막혀서 우리가 우리 형편을 아시고 무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하셨나?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해주래요. 그렇지만 이 체험이 우리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체험으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잘못된 사람은 자꾸 체험으로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깊은 어떤 그런 무엇을 들어가고 뭐 이게 그리스도 연합과 하나가 되는 일을 체험한다든지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또는 봉사에서 헌신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아니죠.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딱 하나에 뭐밖에 없죠?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어떤 믿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처럼 봅니다.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설교할 내용이 그런데 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그건 재밌어요. 여호수아 갈렙죠. 그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히라고 했던 그 어린 아이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아이들은 들어가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지금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죠. 무슨 너무 과학을 들어서 2000년에 예수가 죽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걸 따지거든요. 안 따집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따지는 거 안 따지는 거 잘 보세요. 믿지 못하는 사람 따지는 거예요.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유식하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아니고 믿지 못한 유식하죠. 21세기 지식과 과학적인 학문으로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2000년 전 이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처럼 아니 2000년 전이 무슨 상관이 하나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가 뭐냐? 하나님에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가 되냐? 하나님 시간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시간이죠. 시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지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달과 해와 하나님께서 날짜를 만든 지구의 공전과 회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생긴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2000년 전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입니까? 나 이거 옛날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나 안 믿었어요. 나도 과학적인 사람이었거든. 나도 대학생이었거든. 왜 믿어? 아니 그런 무식한 걸 어떻게 믿어? 근데 거듭나 보니까요. 이게 못 믿는다는 게 이상하지. 난 진짜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 못 믿는 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습니까? 한 2000년 전부터 2만 전이면 어떻습니까? 미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여러분 죽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 말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 있겠느냐. 아멘.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답니까? 온 우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과학 지금 21세기 과학으로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전부 이거 거짓말입니다. 측정해 예상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주의 한쪽 부분을 측정하고 그거를 데이터로 삼아서 이럴 것이라 추측하는 거지. 우리는 우주가 어떤지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달에 가고 또 무슨 화성에 가고 어디 목성에 가고 이거는요 지구의 눈금만큼도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인지 짐작조차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의심 없이 믿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눈같이 쉬게 하셨다. 의심 없이 믿는 거죠.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불신하는 자들은 그 나라 못 들어가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 다녀서 조금 나아졌습니까? 이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주시 아니 여호와께 능치 못하면 무엇했습니까? 주홍같이 너희 죄가 북달지라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줄 것이고 그걸 믿으니까 뭐요? 뭐가 사라지? 죄책감이 사라지죠. 자유하죠. 이런 믿는 증거가 뭡니까? 자유함이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증거 없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믿긴 믿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쫓아가고 말도 안 돼. 물론 시간 걸려요. 시간 걸려 조금씩 나아지지만 이런 그래도 걸음마 걷는 시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에서 이런 자유가 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 하나로.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져야 된다. 아까도 간증했죠. 그런 간증 같은 것들이 누려지면서 뭐를 확신합니까? 아, 내가 믿는 것이 옳구나. 하는 말씀이 맞구나. 그렇구나. 하고 체험해 나가는 거죠. 내가 건강에 대해서 나도 건강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모든 하나님이 혼과 영뿐만 아니라 육도 책임진다는 사실을 내가 왜 믿습니까? 나 체험하거든요.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내가 비실거리는 때 봤어 못 봤어? 나 설교할 때 비실거 봐서 못 봤어. 그럼 나는 막 힘이 넘쳐서 안 그래요. 밤새 앓고 나올 때도 있고. 힘들 때 난 연약한 사람이야. 어렵고 힘든 사람이야. 주일 아침쯤은 하나님 여지없이 나를 내 몸을 새롭게 하시오. 아멘. 나는 이게 지금 40년째 체험하고 있는 거야. 40년째.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을 책임져서 안 주셔. 아멘. 그걸 나 믿는 거죠. 근데 또 두려워.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뭐로 살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대답 잘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데도 주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넘어져도 이제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연합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옳다. 그 체험을 위해서 뭐 했던 가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뭐라고 했죠? 뒤에는 2번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제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성령 강림이 뜻이 말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셔서 그 이전까지는 성령이 없다 안 계시다가 그 시간 내에 성령 주셨다는 철저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이미 그 안에 존재했고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는 이미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포스트는 부어졌던 성령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뭐라 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그러면 어디의 자리에 앉으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선물로 주십니까? 자기 선물,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선물로 주시죠. 나는 이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하여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계신 분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시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다음 3천 문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 의미는 성령이 아주 물처럼 부어져 성령에게 온전히 막 젖어버린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자체가 그들에게 넘치게 임해졌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왕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돌아오셨고 성령 안에서 그들과 연합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했던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은 영으로 여러분과 예수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랄까 요새 이렇게 들을 때는 옛날에는 뭐 음악 들으려면 꼭 선을 이어야 되잖아. 요즘 뭐 하지? 블루투스 왔다 이식하다. 그거 지금 생각이 안 나. 블루투스 딱 키우면 뭐야? 있잖아.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 똑같이 있는 거 똑같이 작용해야 하나요? 작용하죠. 무선으로. 선이 없지만.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완전 이해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는 분명히 하늘에 계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권을 행사하신 그분께서 마치 블루투스처럼 이해할 수 들으세요. 이건 완전 설명 아니지만은 블루투스처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거리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만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이걸 가능케 하신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자면 아무리 블루투스가 있어도 블루투스를 받아들이는 수신 장치가 필요합니까? 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거 안 놓고 왜 안 나온다고 하면 두드려 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설치해? 먼저 기구를 설치해서 연결되듯이. 참 이게 굉장히 옹색한 설명입니다. 좀 이렇게 죄송한 설명이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뭐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길이 하나됨의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통하셨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가 똑같이 여러분 그와 같이 버려두자. 어디로 가든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정죄하셔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중요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이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 1세기에 그 교회들이 특별히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보증되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연결돼서 안 되겠어. 블루투스 기능은 멀리 떨어져도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하나로 묶여 있다.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 일어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어떻게 계속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 누구 안에서 기도하랍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통해서 기도하라. 왜 성령이 너희와 멀리 떨어지는 그리스도 너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 거리와 지역과 공간에 어떤 장애도 받지 않냐고. 다 무슨 팀은 그냥 뚝뚝 들잖아요. 저도 영국 방송 들으면요. 그냥 들으면요. 영국이 지금 어디 비행기 타고 12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하는 거 그냥 여기서 몇 초 간격은 있겠지만요. 그냥 그대로 들어요. 미국이 됐건 소련이 됐건 뭐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게 해서 부어진 분이다. 그래서 연합의 실제로 처음 넘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강림과 연합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궁금해서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 읽어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있지만 읽어보세요. 참 귀한 글들이에요. 귀한 글들이고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단 말이죠.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 우리 한숨을 그냥 지나치실까? 우리 어려운 형편을 그냥 몰라라 하실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 쌓여야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거죠. 자,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 연합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드렸습니다. 그냥 쭉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을 그와 같이 버려. 하나 이게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를 이해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연합됐다. 이건 기계적인 거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들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려면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 뭐 내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시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어쩌고 블루투스가 어쩌죠. 이것이 아니라 거길 뒤에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습니까? 이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역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이 죽어 있다면요, 이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머리에 지식만 하지 지금 말씀을 전혀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죽은 믿음 되어집니다.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 있죠. 정말 예수 그럴 때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참된 믿음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삶에 변화 안 일어납니다. 지속 계속 앉아서 뭡니까? 정보만 쌓죠. 수없이 듣죠. 10년, 20년 듣죠. 마음에 와서 듣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둘째 하나죠.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오전에 설교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애통해야 됩니다. 전혀 거듭난 것이 아니거나, 두 번째 거듭났어도 마음이 굳어있거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줄 때 이 복된 소식, 이 놀란 사랑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결혼생활 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의 눈이 가있고 마음은 가면요, 신랑이 와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부딪히질 않아요. 왜? 내 마음은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빨려가 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주는 사랑의 행위를 가슴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내 마음은 다른 게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회개하고 눈물과 통곡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자기 마음을 정말 죄의 말씀이 다가오게 할 때 내 마음을 우려낼 수 있는, 항상 그렇게 막 하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조금 우리가 게을러졌고 말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큰일 났구나 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씻어내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렇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감격과 감사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관계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이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정서에,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냐 그 말이죠. 그 마음을 듣고 여러분에서 감격해서 찬양할 때 막 울컥울컥 하냐 그 말이죠. 매일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눈물을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와 감격스럽게 말이죠. 그 노래를 부르게 하냐 그 말이죠. 속은 냉랭한데 손만 흔듭니까? 막 한동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업돼가지고 이러면 즐겁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진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태웁니다. 덮입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만 들어도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낙담됐다가고 낙심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셨다 한마디가 들으면 막 이것이 녹아져 올라와야 돼. 이게 체험이라 그 말이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벌써 다른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든지 뭘 하든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손흥민이고 골 넣고 막, 빵 때려서 막 골 넣었다, 막 하면 되잖아요. 그죠? 드라마나 보거나 그래. 그거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요즘 이문찬이니 피아노 잘 치는 청년이, 18세 청년이 전 세계에 강타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면 어쩌면 댓글 보면 그래, 나는 이 사람이 피아노 연주할 때마다 눈물을 그만 쓰고 또 매일 눈물로서 피아노를 듣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감동을 받는지. 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 때문에 감동받는데, 우리가 가장 우주에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도 그 놀라운 일을 했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 마음이 냉랭하게 앉아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몰래 자신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이 감정이, 이 기쁨, 이 감격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향한 불이 붙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 영을 보내서 여러분의 자기를 쏟아 부어주셨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무런 간격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감격이 우리를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이 감격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고, 이 감격이 우리 하나님 향해 나가게 되어지고. 무슨 말인가 이 가시죠?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마음을. 세상에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찌 너희들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쏟아주고 은과 금을 팔아주고 그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결국 여러분들 멸망시킬 세상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흥분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진정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러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가능성은 그 사람 전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종교인이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거듭났지만 우리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팔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죠. 물론 나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나도 내가 말한 대로 나는 100%면 여러분과 틀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애통해 합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 가장 병들었다는 걸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문둥병이 들린 이 마음을 전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 옛자만 나와도 눈물의 감격에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니까 하나만 사건해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욕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팔벌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걸 주세요.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은 백성들이 이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그렇잖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게 뭐야. 이거 성령이 됐건 뭐가 됐건 교리는 간단하지만 그런 교리 뒤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냐고 그것에 감복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가난 앞에서 정돌려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을지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의 진짜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왜 소리 지릅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소화시킬 때 없어 소리 지릅니까? 성질 급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렇게 안타깝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누굽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를 도전해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 착하게 사랑합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이 생겨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눈녹듯이 녹아지는 사람. 아멘. 어떤 핍박과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주님 받으시는 고난 하나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순간 예수가 우리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이 난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이 바로 그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자, 시간 좀만 한 10분만 더 합시다. 연합에 대한 상징들을 볼까요? 도대체 연합하면 연합을 도대체 뭐냐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상징으로 성경 설명. 첫째 연합은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또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냥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실패하거나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성공하려 발버둥 치고 좋은 열매 맺으려 발버둥 쳐도 그리스도와 연합에 여러분 실패하는 자는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앞에 뭐를 강조해요?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뭐가 연합한답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마음이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만이 결과가 일어나고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지금 내가 가장 고민과 기도 제목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유식하게 가르치고 별걸 다 가르쳐도
내가 그래서 연합하는 일이 실패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감동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미리 많이 안 자라요. 안 자라는데 나는 전적으로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뭐 여러분이 잘못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 것까지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연합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역사하시는 줄 어떻게 우리 교인들 같이 안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일본 기도가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일일이 이런 문자를 써서 사용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마음속 고백해. 내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실패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열매 맺지 못해. 자, 벌써 아무리 여러분 가지가 좋아도 나무에 붙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묶여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 실패가 원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연합을 강조하지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은 상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가서 나가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가? 열심을 부리면 불수록 사람의 열매, 내 열매예요. 내 인격의 열매예요. 내 인격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되는 거예요. 진짜 열매, 우리를 살리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패되어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았어. 우리 육신은 썩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을 해도 뭐가 안 되냐. 바로 육신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때가 묻어서 나오게 되어져 있죠. 간증도, 그래서 간증 말이야. 간증은 아무리 하나의 영광을 돌린다 하다요. 그 육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때 자기 자랑이 묻어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어서 내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 열매 맺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 하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애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쳐보세요. 훈계해보세요.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말씀해 보세요. 뭔가 다릅니다. 아이들이 듣는 게 달라요. 부부간의 이야기 다릅니다. 가르치고 틀리고 육신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하니까 더 상처받죠.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한 점,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뭔가 열매 맺히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에서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떠나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맺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예수 하나가 되야지. 내가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죠. 아멘. 이런 역사 우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삶의 역사 일어난다. 사역의 실패가 다른 거 아니야. 나도 뒤돌아보면요. 내가 뭐 무슨 능력이 부족하고 교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부흥시키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하였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꼭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와 여러분이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모든 생명이 어디서로부터 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오게 주어진다. 두 번째 보면은 머리와 지체의 부유법세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다 하는 것 사실. 자, 뭘 말합니까? 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첫째,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머리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의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해버리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 축복도 여러분이 받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 돼요. 건강이 됐건 물질이 됐건 뭐가 됐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도 오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라는 개념은 죄송합니다. 순종의 개념이 있죠.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 의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사는 거예요. 나 실제 뭐 머리로부터 이렇게 오는지 난 그건 잘 모르고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성경 말하기는 우리 지체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피를 뭐로부터 공급받냐? 머리로부터 공급받겠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취하게 돼요. 자 보세요. 왜 세상에 많이 눈이 감니까? 세상과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네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필요하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세상에 막 눈 돌리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채워지죠. 세상 거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의 쾌락주지 못합니다. 만족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뭐 여기 젊은 청년들 있죠.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봤자 이건 잔소리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이 왜 세상 것에 매달리고 즐거워하고 뭐 연예인이 됐고 뭐 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교회는 다닐지 모르고 듣지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어떤 굶주림 채우는 것이 숙달되어지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저절로 끊어줍니다. 하라고는 안 해요. 물론 뭐 때로는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별로 재미없고 그런 것에 빠질 만큼 강력한 그런 충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터넷이 됐고 뭐든 다 하지 마세요. 율법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한 정서적인 모든 필요 내 마음의 행복, 공허 모든 게 다 채워져서 나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럼 세상에 눈 안 돌립니다. 우리 여기도 여러분 가운데로 보면 세상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라기보다 좀 몇 분들 계시는데 끊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되는 것이 막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공허하죠. 공허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는 거예요. 세상 거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 거 좋아해서 그 끊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결정도 막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롭고 공허할 때보다 뭔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함으로 여러분 위로받으려 하는 거예요. 난 이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친구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죠.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관심하게 되어지느냐 그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여 준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이것이 결정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 뭐 논다 하더니 커피숍 간다는 거 뭐가 잘못이에요?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굶주린 것을 세상을 통해서 채우려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이해갑니까?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굶주리듯이 찾아 먹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필요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의 욕구와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못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들? 내 배고픈 거 하나 정서적 결함 하나 채워주지 못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들? 아 그만두세요. 믿지 마시고 나가셔서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시고 부처한테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나가세요. 그런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충만히
얘기했잖아. 왜 배불리 먹고 몇 광주를 남겼다. 왜 예수님 그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공급하셔. 모자람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넘칩니다. 남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정서도 모든 것도 혼외나 전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여러분의 필요 이상을 여러분이 주님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걸 구하기 때문에 문제지. 10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가지는 탐심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급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왜? 머리 드신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십니다. 행복하세요 하면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실비실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가서 이렇게 기울이면요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것도 와서 이제 기울이네 속으로 그러죠. 비웃죠. 조롱하죠. 여러분 친척들이 뭐라고 앉아 속으로 저 같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지 우리들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구만. 저것들도 돈 없어 환장했구만. 집에 눈 물어버렸구만. 그렇게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그렇게 여러분 조롱합니다. 왜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립니까? 왜 그런 것에 기울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아멘? 돈 없어도 집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 없어도 나 혼자라도 나는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나는 만족해. 아멘? 와이프가 남편이 살아가는 그것들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비실비실한 실패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편 없어도 살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떠나고 죽게 되고 아내를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한 분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어떤 필요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증거가 뭐예요? 또 몇 광주가 남으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연합은 좀 너무 길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단에게 속지 않도록 축복돼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연합되어 있다. 목사님에만 또는 기도 열심히 하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긴 믿지만 연합되지 않은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오해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단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같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러 축복해 주시오.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은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예수와 영원토록 하나다는 그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단에게 우리 귀중한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체험을 하는 부족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버지 거듭나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 강력하게 떼어서는 방세로 우리 연합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주는 이 놀란 연합에 놀란 신비한 연합에 축복을 뺏어가려고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결단코 이 놀란 축복을 빼앗길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속이며 도둑질하려고 하는 어제 이단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제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각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 우리 몸에 지각에 새롭게 새기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 확증하지 못하여 체험하지 못하였어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주님과 달려되었던 방식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난 믿겠습니다. 믿고 나는 이 믿음 아래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단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여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되었던 방식 이미 연합되었던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납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버지 연합되어서 나부터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있다는 사실 아버지 받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님과 하여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의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영원토록 분리하신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내 모든 믿음이 이 안에 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이 믿음이 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란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 놀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란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믿음을 주고 숨을 풀어주셨죠.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잘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놀란 능력과 기력과 힘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각과 보이는 것과 체험과 이런 것을 속아넘어서 저부터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믿기는 믿음이 보이다는 아버지 느낌과 체험의 바탕을 뱉은 것을 원합니다. 이 자식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제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거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에 세우지 않고 체험에 세웠던 걸 다시 회개합니다. 체험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 뒤에 나와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고 체험하려고 했고 체험하지 아니한 것은 믿지 아니했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냥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믿지 않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나는 믿음에 따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 축복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증거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줘. 우리 회개형을 달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해서 믿음에 기초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체험해서 내가 보고 듣지 아니하며 아버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믿기를 더디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믿기를 더디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놀란 말씀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체험을부터 앞세웠던 그런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을 삶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는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말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사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음의 발판 위에 반드시 간절히 서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전혀 이 모든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집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더 이상의 증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믿음에 따라 사는 자들 될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기록된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는 가난할 때 이미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함께 너는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연합시켰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믿음에 사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붙잡기는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내 처음보다 더 큰 진리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감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감정으로
살아왔나이다. 느낌과 체험으로 살아왔나이다. 오늘 이 삶의 소리가 되돌이켜 회개하여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감각으로 사는 삶 오늘부터 끝입니다. 나는 감정에 따라서 체험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아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끝나다.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할 맞음. 주여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갈 담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소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라. 그렇게 고백했죠.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놀란 능력과 기력과 관용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굳건히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흔들지 않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믿음의 교회,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아무리 증거가 없어도 기록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데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미 연합된 건 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된 믿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봅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인데 예수 때의 연합이 된부터 나에게 시기 질투 사라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미흡던 사람들이 궁휼하게 여기는 아직도 투쟁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체험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아니구나.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지? 때로는 믿음의 도전도 받지만 어떻게 되길래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사실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그러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내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 아버지 우리 어린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수가 저들 안에 있는 걸 체험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내 안에 무엇인가 알지 못해도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가치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끊어내려고 발부는 절정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게임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인터넷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이제 말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높여줍니다. 자기를 해했던 그런 원수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군요. 과연 주님이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주셨군요. 그렇군요. 내가 당신과 연합회였구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하는 교인들이 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일어나고 아버지 낭만과 절망하던 친구들이 나서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버지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이 인도하며 그렇게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던 자들이 이제 그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렇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인도해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더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잃고 숨을 다여 주시고 이미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지만 성령을 근식해서는 안 되고 환영해야 됩니다. 어떻게 환영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모든 마음을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님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보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나와 그리스도 연합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아버지 당신 오신 분에서 나와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결합하도록 이끌으신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신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당신의 역사를 더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기름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당신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차지하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더 깊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나를 소유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들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는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은 성령 능력을 아버지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소멸하지 않냐고 더욱더 우리는 증강되어져서 우리 성령께서 머리부터 밖에 나를 지배하셔 다시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나니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더욱더 강하게 마시고 힘을 넣어 주셔서 아버지를 깊이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별도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청년들에게 이 성령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성령을 환영하게 하소서. 체험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진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많고 그래서 기도를 좀 오래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짧게 하고 또 너무 질려버리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분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꼭 이걸 믿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성령이 나를 견인해 주실 것이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열심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견인하시고 이끌어 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견인하여 주실 것이다. 내 안에 주신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며 그렇게 하실 것은 이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믿음을 우리까지 허락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몇 분 전쯤 멍하고 놀다 갔습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마지막 기도를 힘내서 기도하세요. 정신 차려 기도하시고 불붙어 주시고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름대로 맡게 해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셔서 그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성령을 믿고 감사하며 내가 낭망도 실망될 때라도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회복하여 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이 견인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까지 가는 자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끝까지 탕도할 수는 힘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 맞게 주님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 이끌으시는 하나님 놀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반드시 견인하여 주신다. 반드시 그 나라까지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경쟁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날 이끌어 가시를 믿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아버지 주님께 초점 맞추며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것임을 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찬사에 참여하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다시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소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마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은혜받는 그런 믿음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 가운데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불착하고 우리 연약함을 내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연합하시는 그분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 연합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다른 사람들 쳐져 있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낭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죠. 오직 성령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한 대로 불신해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앞에서 되돌아서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들어가 내 것으로 찾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